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지난주와 동일한 질문의 연장인데요. 질문이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의미를 모르겠어요 라는 본문이었고,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절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다 나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본문을 계속 이어가느냐, 이 부분까지가 굉장히 오늘 본문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연관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연관된 사건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고 그렇게 들었던 시간들이 훨씬 많았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일수록 오해가 많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미리 밑밥을 깔아놔야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좀 보는 관점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그 예전 목사님들하고 지금 저희 세대하고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게 신학적인 노선이 다르다기보다는 해석을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을 수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목사님, 이거는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어요. 예전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던 방식은 보통 언제쯤에 완성된 방식이냐면 한국교회 초창기에 완성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고 그냥 목사 안수는 받아서 교회는 개척을 했고 전도사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신학을 배우진 않았으니까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관점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때 들었던 말씀들의 첨언이 된 내용들이 여러분이 들으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봐도 문제가 없었던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 아니면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담임 목사 당신이 지금 옛날 목사님들이 틀렸다는 거냐? 최소한 그 당시에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내용들이 오해가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예전에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을 제가 비판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그분들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건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질문을 했으면 답을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대답에 이런 이상함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본문들과의 연결해서 본문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파괴하신 사건과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여러분이 노팅을 하시고 다음 주까지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 질문들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바로 다음 날 말랐어요. 베드로가 그게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랍비여, 선생님이요. 이거는 이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몰랐으니까 인식이 없어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선생님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게 얼핏 보면 저주한 사건이 그대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주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저주하다라고 쓴 단어가 원어 헬라어로는 심판하다라는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심판하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선고하신, 심판은 선고잖아요. 이것을 선고한다 라고 하신 이 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심판하신 대로 선고하신 대로 됐어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라는 것은 너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너는 마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절대로 열매 못 맺는다 라고 선언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하면 다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다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따지면 여호와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판사만 가능해요. 아니면 왕만 가능합니다. 즉,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 이 사람의 죄값을 이렇게 치른다 저렇게 치른다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은 그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이때는 누구만 가능했냐면 왕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고 이 심판에 대한 결과가 바로 나타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화과 나무 저주했다, 말랐네,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의 말은 짱짱맨이에요, 예수님은 말한 대로 다 돼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 성전 파괴 사건과 연관지었을 때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을 파괴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참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을, 물론 헤롯이 짓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전을 파괴하심으로써 그 하나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신 사건과 연관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지신 권위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심판하는 권위가. 아울러서 이 심판하실 권리가 있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이 땅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죠. 여러분도 심판 받습니다. 단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은 뭐예요? 구원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인지하시고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나무가 말랐어요, 보세요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그래, 내가 좀 이런 권위가 있어, 뭐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라 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표현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내 중심입니다. 인간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 우리의 믿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누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가 성장시켜요?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내가 믿을 거예요. 내가 믿음 가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놓고 싶습니까? 어려운 시기에 믿음 갖고 싶으시잖아요. 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누군가들처럼 의연하게, 아니면 이 고통 가운데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쉽냔 말이에요. 이게 됐으면 왜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겠냐고요.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했겠냐는 거예요. 왜 믿는 이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겠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가능하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의지적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사랑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내가 이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완성은 그렇다면 언제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날까지,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면서,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리고 한 아이의 부모가 되면서,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저희 아버지의 행동들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맞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문제지만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때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때 그렇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그게, 그러면서 물론 저희 아버지는 인지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 마음 안에서 저희 아버지와 제 관계가 굉장히 많이 밀접해지고 가까워졌다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가끔 여쭤볼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아, 진짜 난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진짜 대단하시네. 그럼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머쓱해셔가지고, 그 표정 아시죠? 약간 좀 개면쩍게, 아, 그래, 밥은 먹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버지와 관계가 가까워지려고 하니까 뭐가 돼요? 저희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그분에 대해서 이해할수록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죠. 이것을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알다라는 뜻입니다. 이 알매는 경험적 알미 중요하고요. 경험적 암뿐만 아니라 지식적 암 역시 포함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모르는 게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010-3935-1833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지나간 교회 설교들을 들으셔도 괜찮죠. 우리 교회 설교 영상으로 계속 올려놓고 있거든요. 찾아서 보셔도 돼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진단 말이에요. 저는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우신 분인 줄 알았어요. 어린 제가 가장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제 기억 속에 있는 가장 오래된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불심판에 대한 내용 나오는 거, 7년 대환란 나오는 거,
그러면서 휴거라는 만화책을 같이 봤거든요. 그런 만화책을 집에다가 둔 제가 저희 아버지 서재에 있던 책들을 탐독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집에 놀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감사한 일이죠. 우리 집도 집에 있는 걸 다 노는 걸 치워야 되나? 그러면 하윤이가 제 책을 안 보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읽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 막 머리에 막 이렇게 666 이렇게 표시해 놓고 손목에 666 표시해 놓고 이거 없으면 물건을 못 사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 666을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되고 이거 박았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하고 나니까 나중에 7년 대환란 때 온갖 고난이란 고난을 다 받고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배신을 해도 문제, 배신을 안 해도 문제다.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게 있었고, 나이를 먹어가고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깨끗하지 못한 것만. 여러분 어렸을 때가 제일 깨끗한 거 아시죠? 부록이요. 부록은 웃기는 소리입니다. 부록이 요즘은 나이 40은 부록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부록 40이 되고 나서 보니까 유혹받을 거리가 더 많아요. 60 되면 좀 괜찮아지나요? 70 되면 좀 이렇게 유혹받을 게 좀 없을까요? 제가 아직 나이가 거기까지 안 가봐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상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은퇴하기 직전에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제가 여러분께 꼬라지를 부릴까봐 은퇴 직전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죄 짓는 스케일이 달라지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능력이 생기니까. 어렸을 때야 뭐 부모 때리고 부모한테 뭐 이렇게 막 원망하고 막 떼쓰는 정도겠죠. 근데 나이 먹을수록 인간들이 죄를 정말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짓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지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내 자신과의 계속 이 속에서 제가 위로받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신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공부들을 계속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져요. 물론 제 경우에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 틀렸어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도들의 머리가 커져서 목사한테 대든다. 맞습니다. 목사한테 대들어요. 그게 뭐 어쩌다고요. 차라리 따지세요. 와서 막 따지시는 게 좋아요. 목사한테 따져도 된다고? 따져도 되죠. 제가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에 대해서 이미 조금 나왔고 아마 내년도 표는 여러분 재직들이 별 말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진리를 통해 누리는 자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자유해지는가에 대해서를 내년에는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쨌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큰일 나요. 우리가 믿는 그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가 왜 나왔냐? 쓸데없이 믿음으로 산을 바다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걸 알려면 우리가 요 배경을 봐야 되는데, 자, 요건 어디냐면 그 예루살렘과 벳바게와 베단이 그 근처에 이렇게 지도거든요. 친절하죠? 네. 자, 보시면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은 베단이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가실 때 반드시 지나치셔야 되는 곳이 바로 저기 있는 무화과 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머리에 보시면 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사해입니다.
그 누구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거기 사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은 무화과 산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큰 걸로 예시를 들어주시려고 산을 바다로 옮겨진다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믿음엔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뭐가 돼야 되냐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심 없으십니까? 솔직히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의심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의심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한 대로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뭐야? 지금까지 우리 그거 들었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된다,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 게 뻥이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 아버지랑 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하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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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 된다라고 하시니까 말한 대로 다 된다고요? 진짜요?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대요. 의심이 없는데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세요? 막 엄청 따졌던 적이 또 있었더랬어요.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린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봐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죠. 여기에는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전제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과 연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믿는 자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자들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이 그냥 뱉는 대로 된다. 그래서 갑자기 오늘 나 로또 된다. 아니면 오늘 하늘에서 10억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하는 언어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돼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가지고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절대 아니에요. 그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우리의 그 언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수단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언어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본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이어야 되는 구절이 뭐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반드시 심판당하게 될 거다.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였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이 땅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 그때까지 고난받는 너희들이 인내하고 견디면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광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과 관련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의미예요. 저는 이 본문이 해석될 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을 왜 느꼈냐면 저 이 본문을 정말 너무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냥 뱉는다고 말이 다가 아니구나. 내 말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겠구나. 제 언어 습관도 좀 돌아보게 되고 말이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건 역시도 전제가 있어요. 이건 역시도 전제가 있어요. 자, 앞에서 제가 우리의 언어가 무엇과 연관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구를 위한 기도여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게 기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와 언어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전제가 뭐예요? 우리의 언어와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와 말하는 게 어려워지죠. 여기에서 우리는 또 이 개념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자기 언어를 정말로 믿음으로 사용했을까요?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로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을까요?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가장 먼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자기 아내를 이용해 먹지 않았겠죠. 죽을까 봐 겁나가지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거나, 저는 아들이 없으니 엘리멜렉, 우리 집에 있는 종인 엘리멜렉이 제 후계자가 될 겁니다 라거던가 이런 이딴 얘기를 안 했겠죠.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라며. 근데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건데요. 자, 두 번째, 시편에 보면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사용하는 본문인데 다윗이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요, 제 원수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 원수가 일을 하고 고생한 대가를 못 받게 해주십시오. 뭘 할 때마다 욕을 먹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소름이 돋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네요. 근데 다윗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 맞잖아요. 그럼 이 두 사람은 믿음도 없고 자기 언어도 자기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닌데요.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언어를 통해 그들을 설득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기도를 할 때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설령 그것이 내 욕구와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나에게 은혜구나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관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누구에게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언어와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와 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도 마시고 이러한 나를 위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그 은혜에 합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열매 또한 주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